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34장 7절로 8절 보겠습니다. 갑자기 왜 신명기로 돌아가느냐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지만 여호수아서 내용에 들어가기 전에 신명기 34장 7절로 8절 말씀. 신명기 34장 7절로 8절 읽어드리겠습니다.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평지에서 모세를 위하여 애곡하는 기간이 끝나도록 모세를 위하여 30일을 애곡하니라. 아멘. 이제 세 번째 시간 여호수아서의 서론을 우리가 이제까지 살펴보았고요. 이제 본론에 들어가서 실질적인 내용 개요, 구조가 어떻게 되어져 있는지, 그리고 그 한 장 한 절 전부 다 살펴볼 수는 없지만 대강의 얼개를 자세히 좀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여호수아서는 총 24장으로 되어 있죠. 24장으로 되어 있는데 그걸 간략하게 나누어 보면 4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가나안 입성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고요. 그 가나안 입성에 대한 내용은 여호수아 1장 1절로부터 5장 12절까지의 내용, 12절까지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나안에 입성한다 라고 하는 거고요. 두 번째, 5장 13절로부터 12장 24절까지는 여리고를 정복하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정복하는 내용이 나와 있죠. 그리고 13장 1절로 21장 45절까지는 정복한 땅을 분배하는, 나누는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부분에 대한 내용에 있어서 22장 1절로 24장 33절은 미래에 대한 이야기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미래에 대한 이야기.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요, 언약을 갱신한다. 그러니까 언약 갱신이라고 하면 이렇게 보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셨는데 그 언약을 다른 내용으로 변형시켜서 좀 더하거나 뺀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니고, 언약 갱신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확인하여 확증하는 거예요. 언약 갱신이라고 하는 것은, 자, 알고 있지? 다시 한번 우리 확인해 보자. 그때 그 있는 존재들에게 확인하여 확증시켜 주는 것이 언약 갱신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 언약 갱신을 하는 이유는 뭐예요? 그 언약을 잊지 말고 기억하여서 지키라는 건데요. 그 지키라고 하는 내용이 무슨 내용인가를 조금 후에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입성의 단계가 1장 1절부터 5장 12절이라고 보면 거기에 주된 포인트가 요단을 건너라 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건너라, 이 말은 아바드 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고, 히브리어로 정복하라, 여리고를 취하라 라고 하는, 취하라는 라카흐 라는 단어를 쓰고 있고요. 제가 입성에서 아바드가 아니라 아바르예요. 미안해요. 아바르. 왜 이 말을 꼭 하는 건가? 조금 있으면 그 의미를 알게 될 거예요. 세 번째 단락인 분배의 단락인데요. 땅을 나누라 할 때, 나누라는 할라크라는 히브리어 단어를 씁니다. 마지막 언약 갱신에 대한 내용에서는 여호와만을 섬겨라, 여호와를 섬겨라, 여호와만을 섬겨라 두 번 나오는데요. 여호와만을 섬겨라 할 때 그 섬겨라 라고 하는 것이 아바드예요. 그러니까 건너라 아바르, 취하라 라카흐, 나누라 할라크, 여호와만을 섬겨라 아바드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잘 보세요. 건너라 아바르로 시작해서 섬겨라 라고 하는 것이 아바드로 끝난다고 그랬잖아요.
적어야죠. 아바 르에서 이게 뭐라고요? 건너라 라고 했죠. 그 단계를 거쳐가서 마지막 네 번째에는 섬겨라. 아바 드. 이게 어근이 같다니까요. 그 소리도 비슷하잖아요. 이걸 가지고 지금 저자가 어떤 것을 노리려고 하는 것이 있다니까. 이렇게 배열을 해놓은 이유가. 그럼 뭐에서? 아바르 하는 목적이 아바드에 있다 그 말이에요.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목적이 어디 있는 줄 아느냐? 아바드. 여호와만을 무엇하라고요? 섬겨라 그 말이에요. 그럼 한번 물어보십시다. 여호와만을 섬기려면 어떤 상태가 되어져야 돼요? 좀 아시겠죠 이제? 여호와만을 섬기려면 뭐 어떻게 돼야 돼요? 사람은 섬김을 받기 원해요? 섬기기를 원해요? 항상 자기중심적이에요. 그래서 일반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가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나 없으면 하나님도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자기중심이에요. 나 없으면 하나님은 없어요? 계셔요? 계셔요. 천하가 다 사라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존재하셔요. 근데 인간은 선악을 하는 열매를 선악을 하는 지식나무로 먹으면서 중심이 어디로 섰어요? 자기 중심이 섰어요. 근데 그 전 본래의 존재는 짐승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짐승이 존재의 중앙에 설 수가 없는데 그걸 자기가 취하려고 하는 모습이 있다는 것이죠.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의 본 존재는 짐승이었는데 종이었었는데 여기 지금 하나님의 특별한 백성으로서의 존재가 드러나게 되어질 때 너희들이 할 일은 뭐라고요? 아바드 하는 거예요. 아바드. 아바드 할 수 있을까요? 여호와만 섬길 수 없지요.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마음대로 살아요. 아바드는 누가 아바르는 누가 아바르 하게 하셔요?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들어가서 정복하라고 그랬죠? 정복하라는 라카흐라고 그랬죠? 라카흐. 라카흐는 하나님께서. 정복도. 그 다음에 나누라라고 하는 할라크는 누가? 하나님께서. 아바드는? 아바드는 아바드예요? 아니, 아바드도 하나님께서. 아바드, 아니, 하나님께서 아바르 하라고 하고, 하나님께서 라카흐 하라고 하고, 하나님께서 할라크 하라고 하는데, 아바드는 누가 하라고 그래요? 여호수아가. 여호수아가. 이은숙 이사님이 말씀하셨습니까? 그쪽에서 이야기했어요? 좀 대단하고, 많이 대단하고. 여호수아가. 하나님께서 아바르, 라카흐, 할라크 하라고 하셨고, 그 다음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아바드 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말이에요. 주도권이 누구에 있느냐? 하나님께 있으면, 여호수아가 아바드 하라고 하니까 여호수아 자신이 주도권을 가지고 백성들에게 아바드 하게 만드느냐?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께서 주관적으로 하시는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그대로 한다니까? 그대로 되어져요, 그냥. 근데 여호수아가 아바드 하라고 하는데 그 아바드가 안 되더라는 거예요. 안 돼요. 이게 아바르 한 것은 아바드 하게 하는 것이지만 사람에게서 그걸 나올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언약 갱신을 할 때 여호와만을 섬기라고 하는 것을 동쪽 지파에게 먼저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장로들과 두령들을 불러놓고 이야기하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들을 불러놓고 이야기를 하지요. 그러니까 아바드가 몇 번이나 언급되어지냐 하면은요, 섬기라는 말이 15번 언급되어져요. 그러므로 가나안 땅에 입성하여서 정복하게 하시고 분배하게 하시고
이렇게 하시는 목적이 어디에 있는 건가? 여호와만을 어떻게? 섬기는 것에 있다. 그 말입니다. 섬기는 것에.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서 분배하고 난 뒤에 섬기는 것만 하지를 않지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는다 그 말이에요. 쫓겨난다 그 말이에요. 그럼 그 땅이 행복한 땅이에요? 불행한 땅이에요? 봐봐요. 짐승에서 뭐가 됐어요? 사람이 됐어요. 사람이 됐는데 다시 뭘로 가요? 짐승으로 가요. 그럼 가는 것이 좋겠어요? 안 가는 것이 좋겠어요? 여기 분명히 이야기할 것은 죽어야 산다고 그랬어요. 죽어야 산다라고 하는 말은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부활이라고 하는 개념을 이 육체가 죽고 난 뒤에 이 육체가 다시 살아난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건 잠잔다라고 이미 성경은 말해주고 있기 때문에 육체에 죽는 것은 죽음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럼 뭐가 죽음이에요? 하나님과의 분리가 죽음이라 둘 되는 것이 죽음이라니까? 그럼 결국은 죽는 것은 왜 죽는 거예요? 살기 위해서 죽는 거예요. 죽이는 이유는 살리기 위해서 죽이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짐승 상태에 있는 자는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어요. 그 자체가 짐승 상태이기 때문에 죽고 자시고 할 것이 없다니까. 죽고 자시고. 이게 죽는다라고 하는 건 사람이 죽는 거예요. 사람이 죽어. 근데 사람을 죽이는 이유는 살리시기 위한 부활. 참, 이게 중요한 이야기인데. 그래서 결국은 여기에서 이때에 사람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뭘로 가는 거예요? 엘로힘으로 가는 건다고 그랬어요. 엘로힘으로. 아니, 살아날 때에는 그리스도와 한 몸 되어서 살아나잖아요. 그리스도는 뭐예요?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이라니까요. 그럼 여러분들과 저는 하나님 돼요? 인간 돼요? 그러니까 이 말이 이제 불경스러워가지고 하나님, 내가 말이 안 돌아가가지고 이렇게 되는데요. 아니요, 분명히 이야기했어요. 하나라고.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처럼 너희와 내가, 교회와 내가 하나다 그러잖아요. 그럼 예수님은 누구셔요? 하나님이시죠. 그럼 예수님과 하나 된 나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 말이 그렇게 쉽게 안 나오는 이유는 겸손해서 그게 죄라고. 그게 죄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겸손해가지고 아이고 나는 하나님 자리에 못 가요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은 하나님 되는 자리에 지체로 만들어 주었는데 나는 하나님이라고 당신 지체라고 할 수가 없고, 떨어지면 죽음이지. 이상한 논리네. 저거 또 이단 나오는 갑네. 하나님 된다고. 그게 진짜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라고요? 결국은 부활이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또 하나님이라고 하니까 이때가 신이 됐, 그런 개념이 전혀 아니에요. 지체로서의 이미 우리는 천국을 산다고 그랬잖아요. 누리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자, 보세요. 그런데 제가 왜 신명기서를 보았냐라고 하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여호수아만을 딱 생각을 하면 무슨 생각이 들냐면,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하나님께서 앞에서 쫙 서가지고 요단강을 쫙 가르시고 여리고성이 쫙, 아이성에 잠깐 실패했다가 그냥 쫙 이러니까 신나잖아요. 벌써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하면 신나요? 아니면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이렇게 1번이 2번이에요? 1번이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여호수아서의 출발, 여호와의 첫 걸음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첫 걸음은 두려움으로 시작한다고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런 거예요. 대단한 민족 지도자 모세 아저씨. 그래서 막 하는데 모세가 산에 올라갔다가 잠깐 늦게 내려오니까 막 그 안에 불안해가지고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자라고 금송아지를 만들어버리잖아요. 그 정도로 모세는 그 백성들에게 있어서 대단한 존재였었어요. 대단한 존재. 모세 무덤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여호수아의 무덤은 있어요. 또 장사 지냈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내용도 나오거든요. 모세라고 하는 존재를요, 보통 사람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모세는요. 예전에 저 어렸었을 때에는요, 미스터 박. 누군지 아세요? 미스터 박 몰라요? 아, 박태선? 아니요. 미스터 박. 우리는 민족 중의 역사에서 3월 되어 이 땅에 태어났다. 그 박정희 대통령을 어렸을 때 생각을 했었을 때에는요, 그 양반 죽으면 세상은 뒤집어지는 줄로 알았어. 안 그랬어요, 여러분들은? 박정희 대통령이 만약에 대통령으로서 없다, 이건 큰일 난다라고 생각을 한 것이 어렸었을 때 생각이거든요. 근데 그때 박정희 대통령 정도가 아니에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누가? 모세는요. 근데 사람이 알잖아요. 한 가정의 가장이요, 시름시름 앓다가 죽으면 준비해요, 안 해요? 해요. 준비하죠. 갑작스럽게 죽으면 완전히 당황스럽잖아요. 근데 그 민족적 대단한 지도자가 갑작스럽게 죽어요, 점진적으로 죽어요? 갑자기 죽은 걸 어떻게 알았어요? 건강하다. 그래, 그걸 대라고 오는 건데 갑자기 왜 뻥해가지고 그러셔. 신명기에서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면,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아, 희한하잖아요. 눈이 안 흐리고 기력이 쇠하지 않는데 왜 죽었어? 암으로 죽었나? 에이즈가 있었나? 당뇨병인가? 드리몬을 갖다 줄걸. 그런 거 아니었는데 갑자기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모세를 앞세우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라고 보면 그들의 머릿속에, 그들의 마음속에는 모세요. 우리의 왕이 돼달라. 우리의 신이 되어달라고 아마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갑자기 어떻게 해요? 사라지게 만들어 버린다니까. 못 들어가게. 여러분, 모세는 천국 갔을까요? 지옥 갔을까요? 몰라요가 아니라 당연히 왜 뭐 때문에 요단강 건너가 가나안 땅이 천국인데 모세는 못 들어갔으니까 모세는 천국, 이런 질문이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 오늘 그건 완전히 이제 없어졌죠. 가나안 땅 천국이라는 거 아니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말들을 계속적으로 물어내는 거예요. 대단히 혼돈이 왔어요. 그 혼돈의 현장을 표현하고 있는 문장이 뭐죠? 예? 8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평지에서 모세를 위하여 애곡하는 기간이 끝나도록 모세를 위하여 30일을 애곡하니라. 며칠 동안 울어요? 30일 동안 그냥 장례를 치르고 웃고 즐기는 것이 아니라 애통하여 곡했다 그 말이에요. 애곡했다 그 말이에요. 어찌하면 좋아요. 여러분, 모세가 가면 눈 하나 깜짝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눈 하나 깜짝할 거 없잖아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신 분은 하나님 여호와라고 하는 것이 분명히 그들에게 알아졌다라고 보면 그 역사를 행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미 다 봤는데 모세 정도 죽었다라고 해서 눈 하나 깜짝하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죽으면 울어야 돼요, 웃어야 돼요? 웃어야죠. 왜요? 그래도 하나님 히브리어 헬라 할 때 조금 그래도 뭐가 안 됐는데 이 양반이 가니까 그냥 어떻게 배울 죄송해요. 제가 잠깐 또 착각을 했어요. 그런 사람이 한 사람이 있을 줄 알고 그랬는데 표정을 보니까 아무도 없을 것 같아서 다행이네요. 여러분, 애곡의 기간이 30일이나 되었다라고 하는 내용이라든가 그 기간이 법적으로 그렇게 정해져 있는지 어쩌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애곡했다라고 보면 백성들의 지금 심리 상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상태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알았다고 볼 수도 없어요. 그런데 그 백성을 그 가나안 땅에 들여놓게 하시는 이유는 뭐 때문에? 언약 성취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 그 말입니다. 그게 은혜예요. 그래서 첫 번째 여호수아의 출발점이 뭐라고 출발하느냐라고 하면 다 같이 시작. 강하고 담대하라. 7절.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6절에 나오죠. 강하고 담대하라. 이렇게 시작을 하는 거라니까요. 지금 불안한 가운데 그들이
있어요. 엄청난 불안한 가운데에 있다 그 말입니다. 권면의 시작이 여호수아 1장에서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권면해 주느냐라고 하면 여호수아에게 권면해 주고 있죠. 근데 23장하고 24장에 가보면은 권면이 누구에게서 누구에게로 바뀌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로 바뀌어요.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권면할 수 있는 건 지금 여호수아도 첫 출발할 때 떨어요? 담대해요? 떨어요. 정탐꾼으로 가서 여호수아와 갈렙은 좋은 결과를 보고하잖아요. 그죠?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좋은 그 정탐의 결과를 그 아낙 자손들을 보고 와서 그 고백을 했던 여호수아인데 실질적으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하니 머리꼴 아프다 이거예요. 그 머리꼴 아픈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 머리꼴 아픈 두 가지 이유가 바로 뭐냐? 그들은 뭐가 있어요? 철병거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요. 철병거만 있어요? 뭐가 있죠? 모르면 예? 그들의 수가 많다? 아니요. 그러지는 않아요. 예? 거인. 자, 한번 두고 보십시다. 뭐 때문에 떨 수밖에 없는 건가에 대한 내용들을 한번 보자 그 말입니다. 한번 보시자고요. 일단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그 두렵고 떨렸던 그 모습에서 이제 바뀌어서 담대하게 여호와만 나는 섬기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백성들에게 권면을 하게 되어지는데요. 무슨 차이가 있냐면요. 처음에 여호수아를 지칭하는 단어가 있어요. 여호수아를 누구라고 이야기하는 건가? 1장 1절 시작.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호수아가 누구래요? 모세의 수종자로 나와요. 모세의 수종자예요. 모세의 수종자라고요. 근데 그 여호수아가 그곳에 들어가서 몇 년 정도를 전쟁을 하는 줄 혹시 계산해 보셨어요? 그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고시 공부에 나오는 것은 아닌데 한 3년여간 전쟁을 합니다. 아니요, 3년여간이. 저도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몇 년인가를. 근데 그 전쟁을 이루고 난 뒤에 이제 여호수아도 죽을 때가 되어졌어요. 그래서 그 백성들을 권면하게 되어지는데 그때 여호수아가 무엇라고 불리느냐 하면 그 전에는요. 여호수아는 모세의 뭘로 불린다고요? 수종자로 불려요. 모세의 종이라 그 말입니다. 근데 그 뒤에 가서 한번 볼래요? 어디 나와 있더라? 몇 장 몇 절인지 모르죠? 여호수아 24장 29절 24장 29절 찾으셨나요? 네, 다 같이 시작. 이 일 후에 여호와의 종이라고 나오죠? 맞아요. 여호와의 종으로 신분이 바뀌었다 그 말입니다. 모세의 수종자, 모세의 종에서 시종에서 이제는 여호와의 종으로 어느 때? 죽을 때에야 그걸 알게 되어져. 그렇게 인정을 받게 되어진다 그 말입니다. 그럼 여호와의 종으로 불리는 것은요. 어느 때에 불린다고요? 죽을 때가 아니요. 여호수아가 그 전쟁에 그 와중에 그 역사 속에서 역사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보니 결론이 뭐예요? 나는 없고 오직 여호와만이 존재하시는군요 라고 알 때 뭐가 되어진다고요? 여호와의 종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은 거꾸로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라고 이야기할 때 무엇을 해야만이 종인 줄 알아요? 내가 무엇인가 바칠 것이 있을 때의 종인 줄 안다고요. 전혀 반대의 개념이에요. 전혀 반대의 개념.
그러니까 여호와의 종은 어느 때 종이 되어지는 건가? 나 없음 오직 여호와만, 그리스도만, 주만 계신다라고 할 때에 종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 땅 위에 있는 동안에 우리 힘으로 종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 목 베이는 것도 우리 스스로가 자살하는 것이 아니라 다 목 베서 그분이 오셔서 침노하셔서 목 달아 주어요. 뭐라고 하면서 너는 내 것이다, 내 몸이다, 내 지체다. 그럴 때 우리도 여호와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럴 때라고 하니까 지금 우리는 또 머릿속으로 무슨 생각을 하냐면 몇 년 뒤에 내가 죽을 때 그 말이 아니라니까. 우리 스스로는 그걸 할 수가 없어요. 성령의 내주로 인하여서 성령께서 하시는 거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넘어가기 전에 아까 첫 시간에 이야기한 것처럼 가나안은 천국이다, 아니다? 아니다. 천국이라고 보면 전쟁도 없어야 되고 대적도 없어야 되고 배도하는 일도 없어야 되는데 그런 일들이 거기는 비일비재하게 끝까지 있고 없어지지 아니하고 있다라고 하면 그건 천국이라고 볼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그래서 우리는 자꾸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고 하니까 천국 들어간다라고 생각하면서 어떻게 하면 천국 들어갈 수 있는 건가에 대한 생각들, 인간이 해야 될 행위에 대해 생각하고 있는데, 인간이 그 행위, 천국뿐만 아니라 가나안 땅 들어가는, 약속의 땅 들어가는, 약속이 이루어지는 현장에 가는 것도 인간으로서는 아무것도 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을 간다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이 오늘 한국 교회의 성도들에게 큰 문제라고 보면, 천국은 오는 것이요, 그래서 예수님께 천국이 가까이, 예수님 오실 때에 요한을 통하여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죠. 장소 개념 아니라고 그랬어요. 무슨 개념? 상태. 지옥은 어디라고 그랬어요? 땅에 머물러 있는, 내 마음이 땅에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지옥이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장소를 주세요. 천국 장소를 주세요. 내가 천국 갈 곳이 어디예요? 라고 생각하는 것, 그것이 내가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 관심 있어요 없어요? 구원 받고 안 받고 관심 있어요 없어요? 있으면 지옥 가는데. 어찌하면 좋아요? 있으면 그 내용대로 보면, 만약에 인간의 행위대로 놓고 본다면 내가 천국에 관심이 있고 내가 구원에 관심이 있으면 지옥 간다고요. 근데 그걸로 천국 지옥이 갈려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도 소망이 있는 것이지, 천국에 대해서 내 스스로가 관심이 있다는 것은 나 있음 없음? 있음이에요. 근데 나는 없다라고 했는데 목배임을 당한 자가 천국 간다고 그랬잖아요. 목배임을 당한 자가 천국 간다고 했는데 내가 지금 목이 붙어있어 하고 살아있는데 천국 못 간다는 말이라니까. 내가 구원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는 건 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옥이에요. 그래서 수도 없이 이야기한 것이 예수 믿으면 지옥 간다는 말이, 내가 있어서 내가 예수를 믿는 행위를 한다라고, 그것으로 내가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면은 그건 지옥 간다니까. 그러면 예수를 통해서 천국 가지요. 그죠? 그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는 건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라고 할 때 나는 없고 거기 바깥으로부터 침노에 들어오는 그 믿음이에요. 그게 복음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사실은 천국 갈 자격조차, 천국을 논할 자격조차, 구원을 논할 자격조차도 없습니다. 그게 바로 탕자가 돌아와서 뭐라고 말해요? 아들이라고 불러줌을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버지 집에 돌아가는 것이. 근데 우리는 사실은 아니잖아요. 가야지. 이렇게 하면 갈까요? 율법을 지켜서도 아니고 뭘로 가? 믿음으로 가. 주여 믿음을 주시. 주기는 뭘 주냐? 줄 것 없다. 네가 가질래? 아니에요. 절대 그럴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서에서 모든 그래요. 모든 이단들은요 전부 다 땅에 매여 있는 상태로 추종자들을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이 어디다? 천국이다. 여기가 천국이다. 요새는 여기다 천국이다라고 말하기가 어려우니까 어디로 가요? 피지가 천국이다. 피지가 왜 천국이야? 피신하고 비슷하지 않느냐? 피신할 곳이 피지다. 근데 그걸 써먹은 사람이 한국 사람이 먼저가 아니에요. 이미 인터넷 통화에서 나와 있는데 미국에서 이미 써먹었더구만. 피지를 써먹었던가 어디를 써먹었던가. 그 다른 어떤 장소가 피난처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개념적으로. 근데 그 이단들은 여기가 천국이라고 말을 해야 돼요. 여기 이 땅에 천국이 이루어진다고 말을 해야 되거든요. 요 땅에. 근데 우리 기독교 안에서는 이 땅이라고 말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 어떤 곳에 따로 장소가 마련되어져 있고, 왜? 성경에 근거가 있잖아. 이건 체질과 같이 풀어 없어진다고 말했잖아. 그 말이 아니거든. 그러면서 다른 어떤 천국을 생각을 한다. 어쨌든 어떤 장소의 개념이 들어가게 만든다. 이것이 바로 지옥에 사는 거예요. 지옥에 사는 거. 여러분, 천국 관심 안 가져도 돼요. 꼭 이렇게 말을 하면요. 그러니까 천국은 언제 가는 거고, 어떻게 가는 거고, 어떻게 생겨있냐라고 기어코 들어와요. 가르쳐 좀 줘봐요. 못 가르쳐 줘요. 내가 어떻게 가르쳐 줘? 여호수아서에서 어디가 천국이라고 말을 하냐면요. 여호와 하나님을 발견하면 그게 천국이 임한 거예요. 그 가나안 땅이 천국이 아니라. 노래도 있는데. 자, 한번 보시자고요. 이제 내용을 한번 분석을 해보자고요. 충분히 한번 분석을 해보자고요. 이제 들어갑니다. 본문. 두려움과 떨림 속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는데, 우리한테 교회 터전하기 위해서 강하고 담대하라는 거 절대 아니니까. 예배당은요, 교회가 아니에요. 그건 그냥 예배 처소일 뿐이에요. 여기 우리가 지금 모여있는 곳이 이게 뭐라고요? 교회예요. 이게 교회예요. 예, 다 해가지고 그게 교회라고 생각하시면 진짜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가나안의 지금 입성을 1장 1절부터 몇 장까지? 5장 12절까지 되어지는데, 가나안의 입성의 단계는 몇 단계로 되어 있냐? 첫 번째, 정복 지시가 있어요. 뭐가 있다고요? 정복 지시. 두 번째로는요, 정복의 확신을 주어요. 세 번째로는요, 요단을 실질적으로 건너요. 네 번째로는요, 이스라엘의 재성결이 이루어집니다. 재성결. 자, 하나하나 보자고요. 정복을 지시하는 데 있어서 건너라. 아까 이야기했죠? 아바, 르, 건너라. 건너라. 1장 2절. 그 다음에 바로 1장 3절에 주었다. 이거 3절이에요. 그 다음에 너희의 영토가 된다. 너희의 영토가 된다. 이건 몇 절이겠어요? 어떻게 알았어요? 그 어려운 것을 다 하네요. 그 다음에는 뭐라고 그래요? 강하고 담대하라 이야기하죠. 1장 6절에서 7절.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율법을 지켜라. 이 율법을 지키라고 하는 것은 다시 이야기 또 하고 또 하더라도 그 조항, 노모스로 알고 그 조항을 하나하나, 아니 율법을 지킬 지금 틈이 어디가 있어요. 건너서 정복을 지시하는 데 있어서 율법을 지켜야 된다. 율법 지킬 만한 시간이 있어요? 그거? 그 조항들을 전부 다요? 그런 거 없다니까요. 그리고 그 율법에 대한 내용이 부모를 공경하라, 어쩌고 저쩌고 하라, 그런 내용들이 거기에서 있을 일들이 없다 그 말입니다. 전쟁을 앞두고 있는데 간음하지 말아라, 간음 안 한다,
그런 내용이 아니라니까요. 왜 거기서 힘을 주냐? 힘을 주지 말아야 되는데. 어쨌든 정복을 지시하는, 가나안 입성에 있어서 정복을 지시하는 내용이 1장에 나와 있다라고 보면 너희가 그 땅에 가서 틀림없이 정복한다라고 하는 확신을 주지요. 그 내용이 여호수아서 2장에 누구 이야기? 나함 이야기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정복하라고 하신 그 땅이 너희에게 틀림없이 수중에 들어온다라고 하는 확신 주는 내용이 라함 이야기예요. 라함 이야기가. 우리는 라함 이야기 들을 때 라합의 구원 이거 생각하지 않으셨나요? 빨간 줄 내리라고 해가지고 십자가에 피 이렇게 생각을 했었죠. 그 이야기가 아니에요. 무슨 이야기라고요? 정복에 대한 확신. 어떻게 확신을 그게 주는 것이 되어지는지 조금 이따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요단을 건너라고 하는 것이 3장 1절로 5장 1절까지고요. 이스라엘의 제성결이 5장 2절로부터 12절인데요. 그건 할례와 무엇이었었어요? 유월절이었었어요. 제성결이. 희한해요. 아무튼. 아니 전쟁을 앞두고 있는데 할례를 행하게 되어지면 절대 싸울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전쟁을 앞에다 딱 놓아두고 할례라 그 말이에요. 아니다 그 말이죠. 너희들 싸움이 아니야. 할례 아니라 다리 하나씩을 다 부러져 가지고 그냥 휠체어에 타고 다니고 있어도 상관없이 되어지는 내용이 그렇다 그 말입니다. 그런 의미예요. 그럼 진짜 일단락에 있어서 1장 1절로 5장 12절까지에 대한 내용이 가나안에 입성하게 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계시하고 있는 건가를 하나씩 살펴보자 그 말입니다. 누가 하신다고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 여호수아라고 하는 사람이 먼저 등장하죠. 여호수아는 어떤 존재예요? 여호수아는 죄송해요. 열린 질문, 닫힌 질문을 제가 조금 어렵게 했으니까 제가 그냥 서비스로 이야기해 주죠. 여호수아라는 이름은요. 호세아라고 하는 이름이에요. 여호수아, 호세아, 오세아. 민수기 13장 8절 16절에는 오세아라고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같은 이름이에요. 여호수아, 호세아, 오세아. 다 똑같은 이름이에요. 그리고 헬라어에 있어서는요.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다 같이 시작. 예수스, 예수아. 그게 어떻게 변형되어지느냐? 예수로 변형되어집니다. 근데 우리는 예수라는 이름은 무슨 뜻인지 너무 잘 알고 있죠? 다 같이 시작.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다. 예수라는 말은 그런 뜻이 담겨져 있다고 그랬어요. 그럼 예수와 여호수아와는 어떤 차이가 있는 건가라고 보면, 자, 헬라어에서는 예수스, 예수와 예수라고 그랬죠. 근데 히브리어에서는 여호수아, 호세아, 오세아라고 그랬단 말입니다. 헬라어의 예수라고 하는 말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예수는 누구세요? 예수는 하나님이셔요. 예수는 여호와예요. 그렇다고 그냥. 예수는 여호와라니까요. 그럼 하나님께서 구원을 약속하셨다라고 보면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어 주셔야 되죠. 그렇죠? 근데 예수가 이루신다라고 보면 예수가 분명히 누구여야 돼요? 여호와셔야 되죠. 근데 그 여호와라고 하는 여호수아, 여호와, 호세아 이런 내용들이 어떻게 연결이 되어지냔 말입니다. 여호와와 예수. 근데 이 가운데에 뭐가 있어요? 여호수아 있죠? 그 다음에 또 누가 있어요? 호세아가 있죠? 있죠? 요 두 존재의 이름이 뜻이 무엇이냐면요. 여호와는 구원하신다라는 뜻이거든요. 여호와는 구원하신다. 그럼 보세요. 여호와께서 어떻게 예수로 연결되어지느냐? 여호와는 구원하신다. 여호와는 구원하신다. 그게 여기 왔더니
예수스도 같은 의미라고 그랬어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신다. 그럼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면은 그 자기 백성은 누구 백성이에요? 여호와의 백성이죠.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한다.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예수라고 하는 말 단어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인데 그 여호수아와 호세아와 예수스가 예수로 바꾸잖아요. 근데 그 예수스도 똑같이 여호와는 구원하신다 그 말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헬라어로 즉 육체를 입고 오실 때 예수라는 이름으로 오지만 그분이 누구라고요? 여호와이시다 그 말입니다. 한마디로 말을 하면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지금 여호수아예요. 한마디로 말을 하면. 근데 그 여호수아의 존재가 모세의 시종에서 어디로 바뀌었다고요? 여호와의 종으로 바뀌게 되어진 것은 완벽한 자기 없음의 상태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오셔서 나는 내 일을 하러 온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일을 행하러 오셨다라고 하잖아요. 예수님께서요 금식하시고 난 뒤에 사단의 유혹을 받을 때 그 유혹을 이기시는데 그 유혹하는 것이 누구에게 유혹한 것? 아담에게 유혹한 거 똑같다라고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똑같아요. 근데 첫째 아담은 그 시험에 넘어갔지만 둘째 아담 예수는 넘어가지 아니하셨다고 그랬죠. 안 넘어간 것이 바로 뭐냐? 오직 누구만 섬겨라? 하나님 여호와만 섬겨라. 그럼 예수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말이네. 전혀 그 말이 아니잖아요. 안 넘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를 입고 오신 이 여호와 하나님 당신이 안 넘어간다니까요. 죽어도. 그러니까 섬김의 대상은 누구다? 여호와 하나님이다. 오늘 여러분들과 저는 넘어가요? 안 넘어가요? 백발백중 넘어가지. 왜요? 신이 되고자 하는 욕망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근데 그 신이 되고자 하는 욕망이 포장이 되어져 있다니까. 이게 차라리 내가 무엇 되겠다라고 하면 신이 되겠다라고.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선악 지식나무로 먹어버리는 그 내용을 사람들이 뭐라고 자꾸 해석을 하느냐면요, 하나님이 되고 싶어서 먹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거기 잘 읽어보면 하나님이 되는 것이 아니라 선악을 아는 일에 하나님과 같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기능 하나가 더 생겼다. 누구와 같은? 하나님과 같은 기능이 생겼다는 말이지 하나님이 되었다? 아니에요. 전혀. 그 내용에서 선악지식나무로 먹고 난 뒤에 그가 하는 일은 바로 뭐냐? 왜 먹었느냐라고 하는 것을 먼저 본다라고 보면은요, 내가 내 의를 세우고 싶다. 나 있음의 자리로 가고 싶은 거예요. 그게 죄라고요. 그게. 두 번째로는요, 선악지식나무로 먹었지요. 그럼 먹고 난 뒤에, 그 부분적으로 먹었다고 그랬어요. 부분적으로 먹고 난 뒤에 그게 더 강화가 되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창피해요. 의가 없다는 걸 알아요. 여러분, 깨벗은 것이 부끄러운 거 아니에요. 깨벗는 거 하나도 안 부끄러워요. 아니, 그 띠라니까? 근데 여기다 찾는지 진리의 허리띠를 띠라고 했기 때문에요, 아담이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를 해 입었다라고 이야기할 때 삼각 팬티도 아니라니까. 띠라니까. 근데 그 띠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 옷 개념, 그런 개념이 아니라 자기의 모습을 보고 짐승의 모습인 줄 알고 그 부끄러운 걸 없애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사람과 같은 행동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짐승으로 보이니 창피하다. 내가 어떻게 이렇게 그냥 방구를 여기서 빵 꼈어. 그건 창피해, 안 창피해요? 근데 갑자기 방구가 나왔지? 그러면서 방구를 안 끼어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절대 방구가 나와도 참아야 된다라고 그렇게 가는 것이 그 다음 무엇을 입는 거라고요? 띠를 띠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 근데 그 무화과 나무가 어떤 나무인 건가? 사실은 씨가 없어요. 꺾꽂이로 가거든요. 씨가 없어요. 그 무화과 꽃이 없는데 꽃이 있어요. 안에 있어요. 안으로 들어가서 다 있는데
꽃이 안 보이기 때문에 무화과라고 이야기하는데 예수님께서 무화과 열매가 날 시기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성전에 올라가다가 저주해버리잖아요. 그건 뭐냐? 그 무화과의 상징이 이스라엘이거든요. 이스라엘 안에는 뭐가 없어요? 씨가 없어요. 씨하면 누구? 예수가 없어요. 예수가 없는. 그러면 이스라엘 안에는 예수가 없고 뭔만 있어요? 율법을 부분적으로 먹는 자기들의 의가 가득하다 그 말입니다. 그 자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죽는다 그 말이에요. 그 말이. 때도 안 됐는데 왜 찾아가지고 이 양반이 노망 들으셨나. 그러니 그걸 설명을 하려고 보니까 얼마나 복잡해요. 별별 갖다가 붙여야 되거든요. 그런 거 아니에요. 그냥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하는 자를 향하여서 씨 없는 자는 어떻게 된다? 죽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창세기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식물들 이야기가 나오면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게 참 중요한 내용이었었는데 다시 이야기를 하면 결국은 여호수아라고 하는 그 존재를 앞세워 가지고 그 존재가 정말 담대한 12명의 정탐꾼을 보내면 담대했었는데 그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하나님의 진노를 봤으니까 두려움 없이 앞으로 가야 되는데 안 되잖아요. 두려움이 그렇게 강하게 있잖아요. 사람은 절대로 자기 스스로가 강한 존재가 된다든가 의로운 존재가 되어진다. 그럴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면서 종국에 말하려고 하는 내용은 바로 뭐라고요? 나는 없고 오직 여호와 한 분뿐이다. 이게 누구라고요? 여호와의 종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1장 7절로 8절에 보면 율법을 지켜 행하라 라고 하는데 그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토라라고 하는 거예요. 토라 찾아보셨어요? 아니 사전 다 사셨으면 한 번 정도 여호수아 할 때 아주 예? 이거 더 잘 지워진다고요? 알았어요. 토라 히브리어 사전에 찾았어요? 찾았어요? 거기에 나오는 것은 토라지 율법이 아니에요. 토라는요 어떤 뜻을 담고 있느냐 그 성경 사전 히브리어 사전에 보면은요 요렇게 나와 있어요. 토라는요 지켜야 할 규칙이나 규범이라고 안 나와 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율법은요 헬라어의 노모스로 갔다가 다시 의미를 부여한 건데 노모스는 그 말이에요. 율법으로서 지켜야 할 규칙이나 규범을 노모스라고 말하거든요. 근데 히브리어에 나와 있는 아니 여호수아나 그 모세 오경에 나와 있는 토라라고 하는 개념은 본 뜻은 지켜야 할 규칙이나 규범이 아니라 가르침, 인도, 교훈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뭐라고요? 토라가 가르침, 교훈, 인도라고 하는 말은 여기에서 해석이 안 되어 있는 내용이지만 인도라는 뜻도 있어요. 어떤 것으로? 인도한다. 그래서 그 말이 나오는 거예요. 몽학선생이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한다 라고 하는 거예요. 율법은. 그때 그 인도가 뭐라고요? 토라의 의미예요. 그렇다라고 보면 우리가 지금 율법으로 읽어 나가고 있는 이 토라는 너희들이 지켜 행하라라고 하는 규칙과 규범이 아니라 무엇인가를 교훈하고 가르쳐주는 내용이라고 하는 겁니다. 뭘 가르쳐요? 우리가 속된 표현으로 많이 하잖아요. 다 같이 시작. 내 꼬락서니를 알라. 뭘 가르쳐주고 있다고요? 너의 정체를 알아라. 너의 현주소를 알아라. 네가 지금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를 깨달아라. 그 말이에요. 토라라고 하는 말이. 다시 한번요. 너의 정체를 알아라 라고 주는 것이 뭐라고요? 토라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자기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고 하는 것이 율법의 대강령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고 하는 것을 규칙과 규범으로 받아들여서 그 일을 행하고자 하면 그게 뭐라고요? 죽으리라. 부분적으로 먹는 것. 죽는다 그 말이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고 하는 내용을 통하여서 나의 정체를 알면 어떤 결과가 나와요? 제가요, 아무리 착하게 보여도요, 제가 저를 먼저 알잖아요. 먼저 챙기잖아요. 내가 오늘 수박 먹으면서도 얼마나 갈등했는 줄 알아요? 글쎄, 수박을 딱 잘라놨잖아요. 조금 크게 되어져 가지고 색깔이 좀 예쁘고 먹음직스럽게 보이는 것이 있고, 이쪽 한쪽에는 좀 작아 가지고 먼저 저 껍질하고 좀 많이 보이는 것이 있잖아요. 아, 고민 많이 했어요. 그래도 내가 인간적으로 보면 좀 성숙이 돼 있는 것 같아요. 크고 좋게 보이는 걸 안 먹고 저 첫 번째 있는 거 작은 것 먼저 먹었다. 내가 얼마나 훌륭한지 몰라요. 이러면 지옥이에요. 근데 막 종종 골라 먹으면서 미안하고 막 이게 똑같아요. 다시 얘기해서 내가 땡긴 대로 그냥 먹으면 되겠네. 그래, 땡긴 대로 드세요. 그러면서 뭐라고요? 야, 땡긴 대로 먹어지는구나. 내 욕심이 있는 존재구나. 나는 끝없이 이렇게 내 욕망 속에 사로잡아가는 내 존재구나. 그러면서 죄인이지 않나 막 이런. 어차피 죄인이에요. 어차피 짐승이라니까. 어차피. 근데 그걸 깨달아 알게 하면 죽음이라고 그랬죠? 죽음이라고 그랬죠? 그걸 깨달아 모르는 자들은 짐승으로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고 죽는 것이 나아요? 모르고 짐승인 것이 나아요? 알고 죽으면 뭐가 있어요? 부활이 있다니까. 아, 글쎄. 부활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뭔가 기독교를요, 자꾸 윤리 도덕 종교로 변형시켜가지고 착한 사람 만들어요. 절대 착한 사람 안 나와요. 내가 아주 그냥 손에 장을 지지고. 어떤 목사님, 아니, 어떤 장모님이 나한테 그랬어요. 장모님이. 한국교회에서 500명 이상 성도들을 모은 교회의 목사들은 다 사기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 근데 자기는 그 말을 듣고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틀렸대요. 그 말이. 왜냐? 300명 이상들은 다 도둑놈이다. 이렇게 생각이 사기꾼이다. 이렇게 들어가더래요. 내가 그 장례식장에 가가지고 10명이어도 똑같아요. 내가 그랬어요. 10명이어도 똑같이 사기성을 가지고 목회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구를 존경한다고요? 목사를요? 껍데기요?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거룩한 줄 아십니까? 아, 주여. 아이고의 성도님. 아, 그래. 예, 감사합니다. 기도하십시다. 기도하셔야지. 기도 세게 하면 기도 세게 하면 지옥 간다니까요. 뭘 먹을까 마실까 이불가로 기도하는데 지가 어디로 가겠어요.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이 토라는요, 가르침인데 그 가르침이 무엇을 가르치고 있는 건가? 너의 정체를 알아라. 그럼 보세요. 그 토라가 어디에도 주어졌느냐 하면은 에덴 동산에도 주어졌어요. 따먹지 말아라 라고 하는 그 토라가 주어졌단 말입니다. 그럼 그 토라를 어떻게 하면 온전히 다 먹으면 뭔 줄 안다고요? 내 정체를 알아요. 내 정체를 알면 구할 것은 뭐밖에 없어요? 은총밖에는 구할 것이 없어요. 그런데 선악지식나무로 부분적으로 먹잖아요. 부분적으로 알면 설 안 것이 아주 다 아는 것처럼 착각을 해가지고 자기의 부끄러움은 봐요. 눈이 밝아져가지고. 그 눈이 밝아지니까 요 눈이 밝아지는 것이 아니라 내 모습이 형편없는 내용을 내가 인지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에 반절로 먹고 일부분으로 먹은 존재는 그걸 가리기 위해서 은총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더욱더 그 조항, 노모스 개념으로 들어가서 규칙과 규범으로 알고 더 하려고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 더 하려고 하는 것이 좋아요? 아, 나는 이런 존재구나 라고 포기하는 것이 좋아요? 더 하려고 하는 것이 좋다고 하는 것이 인간들의 생각이고, 그게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하냐면 네가 소경되었으면 차라리 나았는데 본다고 하니 더 죄가 있다 그 말이에요. 이스라엘의 그 유대인들은요, 그때 당시에 일반 사람들하고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노모스의 개념의 율법을 얼마나 철저히 지켰는지 몰라요. 그걸 예수님께서 독사 새끼라고도 말고 또 그 전에 말한 것이 있잖아. 이 위선자들아라고 말했잖아요. 그 뭐라고 그랬어요? 왜 갑자기 안 나오냐? 나 손봉을 좀 해야 되는가 봐. 그 가짜로 하는 거, 외식하는
외식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외식, 나 손복 안 해도 될 것 같아, 이제.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그 말이 뭔 말이에요? 우리는 그걸 읽으면서요. 나는 외식 안 하고 저것들은 외식했어. 천만에 만만의 말씀이에요. 우리는 거꾸로 외식해요. 돈통 돌아오면 손 넣잖아. 교회 가서 돈통 돌리면, 잠자리채 돌리면 손 넣어요, 안 넣어요? 나도 넣더라니까. 내가 어디에서 그랬냐면요. 카자흐스탄 가가지고 한인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갑자기 돈통이 돌아오는 거예요, 잠자리채가.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집어 넣어가지고 가만히 이게 몇만 동짜, 이거 큰 돈 내면 안 되잖아요. 큰 돈 내면 안 돼. 이거 많이 큰 돈이 나오냐? 그러더라니까요, 여러분. 이 대목에서 저는 참 의문이 예. 그런 표현이 되는 맞으란가 모르는데 예. 어쩌란 말이야 어떻게 살아야 되냐 전 정말 진짜 그거냐 다시 이야기할게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은 선악지식나무로 먹은 거예요. 있어요, 그게.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어떻게 살 수 없는 존재군요. 그게 바울이 뭐라고 말했어? 오,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원하는 바 선은 행치 아니하고 원치 아니한 악이 내게서 나오는도다. 누가 이 사망음에서 나를 건져내리요? 있다 없다? 없다. 누구밖에? 그리스도의 은혜밖에는 기댈 데가 없구나. 그쪽으로 가요. 매일, 매순간. 바울은 그렇게 고백했다고 성경이 분명히 말하고 있는데 우리는 바울보다 훨씬 못한 존재라고 이야기하면서도 어떻게 살아야 되지? 라고 생각을 한다니까. 바울은 어떻게 살아야 되지라고 한 적이 없어요. 그게 아니고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날마다 은혜가 넘쳐서 조그만큼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내가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살아있는 존재가 아니다는 거예요. 죽어있는 존재라고 분명히 고백을 한다니까요. 그게 정답이에요, 사실은. 그걸 가르치고 있는 거라니까요. 그게 에덴이고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내용이에요. 다시요. 토라. 에덴 동산에서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로, 지식나무로 먹지 말아라. 선악을 하는 지식나무 반대되는 것이 무슨 나무예요? 생명나무. 근데 생명나무가 따로 있어요, 없어요? 없어. 한 그루밖에 없어요. 단수예요. 그러면 그 율법을 한 나무인데 그걸 온전히 통째로 먹으면 그게 뭐라고 해요? 생명나무. 생명나무는 누구? 예수. 딱 나와요. 성경에서 그렇게 나와 있어요. 생명나무로 먹으라는 거예요. 그 생명나무로 먹는 것이 바로 뭐예요? 율법을 통째로 먹게 되어지면 나는 무얼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군요. 이렇게 떨어진다고요. 그럼 누구밖에는? 예수밖에는. 사실은 예수밖에는, 난 예수밖에는 없어요. 예수 믿으러 갑니다가 아니라 나는 아들이라고 칭함 받을 수가 없습니다. 종으로 써주는 것만으로도 감지덕지합니다. 그 마음이라니까요. 그 마음. 거기가 우리의 좌소예요. 그게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여호수아서에서 말하고 있는 무엇을 지켜라? 토라를, 율법을 지켜 행하라. 행하라라고 하는 말 때문에 우리가 죽음이라니까. 행하라. 행함하면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고, 행함하면은 뭐예요? 윤리와 도덕. 이쪽으로 빨리 달려간다니까요. 성경은 절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너는 행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끝까지. 너무하신다. 완전히 우리를 박살 내버리는구나. 맞아요. 박살냄을 당해야 돼요. 박살냄을 당해야 된다. 교회가요, 성장하려면 이렇게 가르쳐가지고는 절대 성장 안 하죠. 아이고, 씨. 헌금요? 아무 필요 없어요. 내고 싶어서 본인들이 알아서 내든. 오늘 전사님 두 분도 우리가 얼마를 주고 가든 아무 말도 안 하셔요. 내고 싶으면 내고, 말고 싶으면 말고, 마음대로 하셔요. 하고 싶은 대로 하시라고요. 여러분들 육체에 욕심이 있어가지고 나는 못 내요. 못 내가 어디가 있어. 안 내면 되지. 그것 때문에 마음이 쫄이고 막 그럴 거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그럴 거 없어요. 똑같은 존재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문제는 뭐였었어요? 70인경에서 노모스로, 율법, 토라를 노모스로 번역하면서 오해를 낳게 되어져서
그것은 이스라엘의 교만에서 나온 거라니까요. 그 70인경에 그걸 노모스로, 헬라어 노모스로 번역한 것이 이스라엘이 그 율법을 지켜야 될 규칙과 규범으로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걸 노모스로 번역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히브리어에서도 번역이 뭘로 된 거예요? 율법이라고 번역이 된 거예요. 차라리 뭐라고 했으면 더 좋았어요? 토라. 이렇게 써놨으면 외국어로서 훨씬 더 나은 번역. 한글로만 그냥 그 음을 따가지고 토라라고 했으면은 그 본래의 뜻, 아, 이건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가르치려고 하는, 교훈을 주려고 하는 부분이 있구나. 교훈보다는 가르침이 더 나은 것은 교훈은 꼭 받으면 내가 행해야 되는 걸로 또 들어가잖아요. 그 교훈이 아니라 가르침의 교훈이라고 보시면 된다 그 말입니다. 두 번째요. 라합 존재가 나오죠. 지금 가나안 입성 단계에서 여호수아 받고 두 번째 토라 받고 세 번째는 누가 나와요? 라합 스토리가 나오는데요. 정탐꾼 둘이 라합이라고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갔다고 나와요. 라합은 누구지요? 그를 창기라고 표현하지 아니하고 기생 라합이라는 기생의 집에 들어갔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왜 그렇게 표현하고 있을까요? 어떤 사람들은요, 이 두 정탐꾼이요, 젊은이들이라고 그 원어에 보면 젊은이로 나오고 젊은이들이 가가지고 객기 어리니까 어디에 창녀를 안고 잤다 이렇게까지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전혀 그런 말이 아니고 외부인이 그쪽에 들어가서 정탐을 하게 되었는데 갈 수 있는 집이 어느 집이겠어요? 술집밖에 더 있겠어. 별로 신분 노출이 안 되는 쪽을 찾아 들어간 것은 당연히 맞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들의 관심이 라합이라고 하는 존재에다가 멈추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라합 스토리는 뭐냐면요, 이 전쟁은 한마디로 말하면 거룩하신 여호와의 전쟁이다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여호수아서 2장 9절. 2장 9절. 8절에 보면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자, 라합이 정탐꾼 둘을 숨겨주었죠. 숨겨주었죠? 그 정탐꾼 숨겨준 다락으로 올라갑니다.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뭐 때문에 어떻게 알았대? 이야, 대단하네. 알았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에마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농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어떻게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우리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두렵고 무엇했다고요? 녹았다고 말하죠. 근데 출애굽기 15장 15절로 16절에 한번 보세요. 모세의 찬양이 나오는데요. 거기에도 역시 같은 내용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15장 15절로 16절. 제가 빨리 읽을게요. 에돔 두령들이 놀라고 모압 영웅이 떨림에 잡히며 가나안 주민이 다 낙담하나이다. 놀람과 두려움이 그들에게 임함에 주의 팔이 크므로 그들이 돌같이 침묵하여 싸우니 여호와여 주의 백성이 통과하기까지 곧 주께서 사신 백성이 통과하기까지 였나이다 라고 나오지요. 요 여호수아 2장에서 나오는 내용이 바로 두렵고 놀라고 떨었다고 그러죠. 왜 두려워요? 여호수아 2장 10절에서는 홍해물을 마르게 하셨고 아모리 사람들을 전멸시킨 일을 어떻게 했다고요? 들었기 때문이다라고. 그러므로 라합은 그 말을 듣고 바꿀게요. 라합은 그 말이 들려지고 왜? 그 성에 있는 사람들이 다 들었거든요. 그 말을. 그들도 역시 대단한 오히려
대단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는데 나가서 싸우려고 하지도 않아요. 그들보다 훨씬 오합지졸들인데도 불구하고. 왜 그래요? 그 소리를 같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된 일인지 그 듣는 사람 중에 누구를요? 나합이라고 하는 존재는 그게 들려진 그것을 그대로 믿게 되어졌고 목숨을 걸고 정탐꾼들을 도와주더라 라고 하는 거예요. 2장 14절 여호수아.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목숨으로 너희를 대신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는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리라. 그러므로 확신으로 마음을 정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이 확신이 누가 정한 건가? 이스라엘 정탐꾼 둘이가 진짜 이 땅을 우리에게 주셨구나라고 확신을 갖게 되어진다니까. 다시요. 아 참나. 정탐하러 갔는데요. 다른 사람 만난 적 있어 없어? 없어. 숨어 들어가서 거기에서 숨어 있다가 어떻게 또 그 정보를 왕은 알았는지 잡으러 오잖아요. 근데 목숨을 내걸고 지금 라합이 숨겨주잖아요. 왜 숨겨줬어요? 라합은 계산을 잘했지. 그래서 라합은 너무 훌륭해가지고 그들이 진멸당할 때 살았지. 전혀 엉뚱한 이야기 하지 마세요. 그 라합 말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무엇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건가? 라합을 통해서 듣는 이야기를 정탐꾼 둘이가 다른 이야기 들을 것도 없이 그대로 가서 이야기를 해요. 그 말을 듣고 백성들이 그때에서야 들어갈 용기를 얻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백성들에게 그 용기를 주려고 무엇 했어요? 동편 땅 정복하게 하셨고 홍해를 가르게 하셨다니까. 뭐? 이상하다. 홍해를 가르고 동편 땅을 정복해 하셨던 내용이 있었어요. 그 말을 어떻게 했어요? 들었어요. 그 말을 두 정탐꾼에게 전했어요. 정탐꾼이 와서 백성들한테 이야기하니까 백성들이 들어갈 용기를 얻었어요. 누가 들어가게 하신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무엇을 통해서? 홍해를 가르고 동편 땅을 이기게 하셔서 들어가게 하신 것이지 나합 문제가 아니라 그 말이에요. 나합에다가 정신 팔리는 순간 우리는 다른 쪽으로 또 가게 되어 있다니까요. 그래서 여호수아 2장 23절에서 24절에 보면 기생 나합의 이야기를 그대로 전하는 내용. 여호와께서 이 땅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정탐한 것도 없어요. 기생말 하나 듣고 난 뒤에 그 말을 갖고 가서 전하는데 웃기잖아. 정탐하러 가서 기생말 듣고 온 것도 웃기고 기생말만 듣고 온 것도 웃기고 기생이 전한 말을 그냥 그렇게 말한다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갑자기 두려워 떨었던 데에서 들어갈 용기를 얻잖아요. 그게 기생말 때문에 그러겠어요? 그게 하나의 뭘로? 소재지요. 그 기생 나합의 스토리가 소재예요. 본래는요. 이미 홍해바다를 가르고 동편 땅을 다 정복했었을 때에 끝장났어야 되거든요. 들어가는데 아무 지장이 없어야 되거든요. 그런데도 여호수아부터 떨어요. 여러분 인간들은요 다 그래요. 나중에 가서요 동편 땅을 정복해서 두 집합 하나에게 나누어 주잖아요. 이거 나중에 분배 스토리에서 나올 내용인데요. 안 가려고 한다? 두 집합 하는? 두 집합 하는 안 가고 여기에서 그냥 있으려고 자꾸자꾸 뻗으니까 가라. 가서 너희도 싸워야 된다. 가요. 왜 가요? 예? 가라고 하니까 가요? 아니에요. 조건을 걸었어. 너희가 가서 같이 싸워서 저 땅을 정복하고 난 뒤에 너희들은 다시 이 동편 땅에 살게 해줄게. 그게 왜 장점이에요? 동편 땅이 좋거든. 서편 땅보다 좌하면 우하고 우하면 좌하리라라고 하는 쪽에 소돔과 고모라가 있는 그 동편 땅이 오히려 그 넘어가면 사막이지만 거기는요 좋아요. 그러니까 그쪽 동편 땅을 서로 차지하고 싶어. 근데 너희들이 그놈들이 싸움 잘하는 놈들이거든요. 두 집합한. 진짜 그래요. 잘하는 거기를 데리고 가서 그 싸움을 너희가 같이 해주면 요 땅은 너희들에게 확실히 주는 걸로 지금 정해버릴게. 그래서 그 말 듣고 가요. 무슨 민족애가 어디가 있어요. 야 우리 민족을 위하여서 우리가 같이 가서 싸워가지고 우리가 저거 땅 난 뒤에 이쪽에 나눠준 거 가서 우린 여기서 경제할 거고 살아야 되겠다. 안 가려고 한다니까. 이스라엘이 뭐가 잘났어요.
여호수아부터 이미 준 땅 약속을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가 가서 정탐할 때에는 우리의 밥이라고 하는 놈이 갑자기 두려워서 벌벌 떨고 있고 모세가 갑자기 사라지니까 이걸 어찌해야 될 것인 건가 김정은이도 안 떠는 것을 여호수아가 떨잖아. 못 알아들었어요? 알아들었죠? 저거 아버지가 죽었는데도 김정은이 잘해가고 있잖아. 걱정 없이 숙청도 팍팍 해가면서. 근데 여호수아는요 하나님이 지켜주는데도 불구하고 벌벌 떨어. 여호수아 본받아 무슨 앞으로 가? 여호수아 본받을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여호수아를 거기서 말하려고 하는 내용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그러고 난 뒤에 드디어 정탐꾼 갔다 오고 난 뒤에 요단강을 건너갑니다. 3장 7절 볼까요? 아, 요단강 건너가는 것은 조금만 쉬었다가 해야 될 것 같죠? 네, 딱 1시간 지났으니까요. 잠깐 쉬었다가 요단강을 한번 건너가도록 하겠습니다.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요단강 건너가 만나면 안 돼요.